할렐루야. 아멘. 네, 시몬 안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신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간절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평강제일교회 반드시 회복해 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거짓말하는 영을 두려워 말고 담대히 밟고 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두려워 말고 담대히 밟고 서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권유를 받고 아람과 싸우기 위해 길르앗 라모 전투에 참가하게 된 때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이 아합 왕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돈 관계죠.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연혼하였다라고 역대하 18장 1절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역대하 1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3절 말씀에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게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은 여호사밧이 다윗의 통치 초기에 그 순수했던 신앙의 자세를 이 여호사밧 왕이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된 삶을 살았던 왕이었음을 역대하 17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던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 대단했다라고 5절에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대로 끝까지 다윗의 처음 길로 여호사밧 왕이 행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왜 중간에 아합 왕과 연혼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합 왕과 연혼한 것은 그 당시에 강대국 아람과 또한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던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한 너무나도 인간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으면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인간적인 조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전쟁에 출전하기에 앞서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그래도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출발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400명의 선지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길르앗 라모 전투에 나가서 싸워도 될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22장 6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라고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동시에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반대합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미가야 선지자만은 길르앗 라못에 나가서 싸우면 아합 왕 당신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라는 예언을, 이 400명의 예언과는 정반대되는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진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진다, 이것은요 길르앗 라모 전투에 나가면 이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다시피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은 변장을 하고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전쟁에서 죽고 말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어떻게 동시에, 한두 명도 아니고 동시에 같은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 20명, 30명 정도였다면 사전에 어떻게든 입을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라고 사전에 모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영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히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현실은 비단 이러한 상황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처럼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거짓 것을 믿지 않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유혹에 다 넘어가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심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분명하게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을 말하고 또 그것을 믿고 미혹되어서 이 말씀의 길,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역사 내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 내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특별히 11절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때 징조다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들은 마지막 때 거짓을 잘 분별하고 절대로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이
거짓말하는 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밝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말의 영을 받아서 거짓 예언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얼굴에 나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써붙이고 다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간하는 얘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4권에서 성도는 무엇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구속사 시리즈 4권 보면 성도는 영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요? 영을 잘 분별해야 한다. 영 분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서 인간의 생각이나 악령의 기만을 가려내는 능력이며, 영 분별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악령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가려내는 힘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 분별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 미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속사 성취에 힘을 써야 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이 영 분별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 영 분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5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처럼 가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처럼 가장한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겉으로 봐서는 구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그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실체는 이 사진처럼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노략질하는은 헬라어 하르팍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르팍스. 이 하르팍스의 뜻을 보니까 강도, 사기꾼, 탈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속은 강도고 사기꾼이고 남의 재물을 탈취하려는 탈취자가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번에 성경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무엇으로 가장한대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사단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자기들을 가장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빌리면 나는 저 사람 눈만 딱 봐도 어떤 사람인지 한 번에 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아유, 귀신을 속이지 나는 절대 못 속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람을 잘 판별한다라고 할지라도 영분별의 은혜가 없으면 다 미혹되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참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참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참 복음,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질이라는 것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성질이나 속성이 달라지거나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성질이나 속성이 달라지거나 변한다. 그러니까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는 이미 말씀이 완전히 변질된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질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무엇까지 변할까요? 자신의 신앙까지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게 하셨는데 속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서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좇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세요.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은요, 요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란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서 뒤흔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큰 혼란에 빠뜨리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7절 말씀처럼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너무나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복음을 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길에 미혹돼서도 안 된다, 더더욱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주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면 이 본문 말씀에 등장했던 이 거짓 선지자 400명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가서 싸우라는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가서 싸우라고 했던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예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듣는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듣기 좋게 이 왕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말일까요?
왕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 저 말씀 너무 무서워, 나한테 너무 화내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듣기 좋은 말 하는,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키냐면요, 작은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 보니까 어그러진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어그러진, 헬라어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트레포. 그래서 이 어그러진, 디아스트레포는 왜곡하다, 구부러지다, 비틀다라는 뜻이에요. 왜곡하다, 구부러지다, 비틀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10%의 진실과 90%의 거짓을 섞어서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아니, 진실이 섞여 있잖아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또 그것도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누구를 좁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씀을 변질시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목적, 자기를 좁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훌의 역군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은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속임수를 사용하는데, 이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괴율의 역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괴율의 뜻은 간사스럽고 교묘함 또는 교묘한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간사스럽고 교묘한 속임수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일에 뛰어난 재주가 있고, 그러한 일꾼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엇과 무엇을 좋아한대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너무나 교만해요. 그런데 잘 알면서 변론과 언쟁을 하면 너무나 좋은데, 교만하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면 변론하고 언쟁하고 말싸움만 하고 시비건 정정하라고 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큰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로 가장을 하고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은요, 이들은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진리가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다라고 디모데 후서 3장 8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 이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오히려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모든 거짓은 절대로 공존하거나 양립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와 모든 거짓은 절대로 공존할 수도 없고요, 양립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5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없고 진리를 대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진리인 것처럼 선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이미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소속이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거짓 선지자들은 입술의 신자입니다. 입술의 신자다. 이 입술의 신자라는 것은요, 입으로만 아멘하는 사람들,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보면 이사야 29장 13절,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 마가복음 7장 6절, 에스겔 33장 31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두 구절만 볼 텐데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존경하고 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떠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입술의 신자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31절 말씀,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는 실상은 자기의 욕심,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바로 입술의 신자,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휘선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사람의 생각대로 꿈이나 환상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꿈이나 환상을 받았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꿈이나 환상이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나한테만 꿈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어, 나한테만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야, 이거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400명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시드기야가요, 자기가 했던 이 거짓 예언을 더욱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철로 뿔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뿔을 왕 앞에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뿔로 아람 군대를 다 찔러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한 번 더 거짓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이 거짓 예언을 더욱더 설득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5절 말씀도 보세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이때 몽사를 얻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26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꿈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라고 예레미야 23장 26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13장 3절에 분명하게 무엇을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라고 하셨어요? 청종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청종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청종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자, 13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해 보신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 13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입술의 신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자가 되어야 될까? 우리는 마음의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마음의 신자. 마음의 신자는요, 입으로만 외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이 먼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가 마음의 신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신자들의 가장 기본 자세, 화살표에 있죠. 성실과 정직입니다. 또한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신자들의 기본 자세,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하자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행함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말씀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그러한 사랑의 실천, 진실함으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마음의 신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외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마지막 5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특징일 텐데요. 5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돈을 좋아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돈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 보면 누가 비웃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비웃었는지가 수식어로 붙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었다, 콧방귀 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헬라어로 보니까 필라르 귀로스라는 단어예요. 필라르 귀로스. 그런데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그냥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한대요. 탐욕적이래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0장 46절부터 47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했다, 상석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었다라고 이 누가복음 20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단순히 돈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지도 않고 성도들의 영혼에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에 1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목적과 관심은 오로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받은 의의 직분마저도 헌신짝처럼 다 갖다 버리는 자들입니다.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마저도 다 내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목사, 전도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로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 아니 세상에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목사라는 자들이 자기를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전도사들이, 장로가 어떻게 자기가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나 기가 막혔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연이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뱉은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스가랴 1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적고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스가랴 13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더 이상 사람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털옷을 입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털옷은요, 당시에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을 대표하는 옷이에요. 선지자들이 입는 옷.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털옷을 벗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한대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다. 나는 근로자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었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입으로 술술 시인하게 된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스가랴 13장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평강제일교회 현재 하나님의 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 연단 가운데 반드시 승리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열방 가운데 인정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요, 괴율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합니다. 괴율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32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7절 8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괴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자, 이 말씀에서 고명한 자, 이 고명한 자는요, 고귀하다, 존귀하다라는 의미예요. 고귀하다, 존귀하다. 그러니까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명한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그러니까 이 이사야 32장 8절 말씀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만 계획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살기로 힘썼다면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짓 예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선택, 인간적인 조치로 아합 왕과 연혼했고, 이 아합 왕과 연혼함으로써 인간적인 그 틈이 생긴 거예요. 빈틈이 생긴 거죠, 그의 신앙에. 그리고 그 빈틈으로 사단마귀, 악한 생각이 비집고 들어와서 미혹의 길,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마비시킵니다. 성도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마비시키고 종국에는 신앙의 양심까지 마비시켜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좇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은 산 제사로 영분별의 은혜를 받아서 절대로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그래서 구속사 성취에 우리가 더욱더 올 한해 힘쓰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유혹을 역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절대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영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편에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행하고 구속사 성취에 힘쓰는 평강의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시온산 위에 우뚝 서는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